성찬은 우리 긴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의 그 7부 성사와는 달리 두 가지만 성사로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신약에서 성찬 제정에 관한 직접적인 명령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니까 성찬과 관계된 성경을 한번 교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요한복음만 복음서에 놓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근거라고 보는 고린도전서가 포함된 복음서 세과 4군데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주보 11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5부서 명조태로 된 건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고딕은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산위의 노래를 부르고 이불이 산으로 올라갔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불려하며 마셨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 그들은 산위의 노래를 부르고 이불이 산으로 올라갔다. 누가복음입니다. 만찬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전하는 나라에 너희와 과학을 주신 함께 하려고 얼마나 열망하는지 모른다. 잘 들어두어라. 나는 과월절 음식의 본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이 과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시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나는 결코 마치지 않겠다 하시고는 또 잔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나는 제 손으로 잡아놓은 자가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만 사람의 아들을 잡아넘기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네, 이제 고린도전서가 남았는데 이게 제일 오래된 문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문에는 이 내용을 쓰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주신 다음 빵을 내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합니다. 예배에서는 귀중한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 이전까지의
교회 문헌들 중에 폴리네 편지나 디다케 제2변증론, 사도전승 등의 성찬의 실행과 그리고 비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인한 분열과 전쟁의 파괴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한 간절함이 세계 성찬주의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모습은 속히 주님의 피로 씻어 깨끗이 되어야 합니다. 남쪽의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줄서기와 파벌 다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야 할 그런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비극 속에서 어느 장로교회에서 성찬을 시작하면서 이 성찬이 옆교회와 같이 함께하는, 그 다음에 온 세계로 퍼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졌고, 그런 것이 퍼져서 세계 성찬주일이 형성되었고, 그다음 미얀마에서 모였던 그러한 그 모임 속에서 모든 그 기독교의 그 종파들이 하나의 성찬 예문을 만들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찬 예문 가운데서 성찬의 의미를 늘 가르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주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문은 부디 여기 안 실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삶으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성찬 예문 따로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했지만, 주보를 가져갔다가 한번 성찬 예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결단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문을 매번,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이 낭비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욥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10월달 내내 이 욥기가 꼭 들어갑니다. 10월달에는. 근데 이 욥기를 10월 내내 설교를 하면 그 교회가 변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욥기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전 이거 한참 웃었는데, 어떤 마피아 두목이 자기의 그 모든 회계를 귀머거리 회계사에게 맡겼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어느 날 뭐랬냐면, 그 귀머거리 회계사가 1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목은 귀머거리 일을 맡긴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갖다 못 듣잖아요. 그렇게 못 듣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나가서 얘기를 제대로 못 할 테니까 안전하다 생각하고 귀머거리 회계사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100만 달러를 갖다 띄워먹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돈의 행방을 추궁하기 위해서 수화를 할 줄 아는 변호사 하나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훔쳐간 100만 달러 어디 있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제 두목의 말을 수화로 귀머거리 회계사에게 얘기했어요. 돈 어디 숨겼냐? 그랬더니 회계사가 수화로 대답해요. 100만 달러라뇨?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두목에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데요. 그러니까 두목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딱 꺼내서 회계사의 관자놀이다 딱 들이대고서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래서 변호사가 회계사에게 두목의 말을 전했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너 죽이겠다. 그랬더니 겁에 질린 회계사가 손짓으로 답변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제가 말할게요. 돈은 가방에 담아가지고 시카고 10번 가에 있는 주차장 18열 바닥에다 잘 묻어놨습니다. 두목이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말할 수 없다. 날 죽여라. 이 나쁜 녀석아 하는데요. 그냥 쏴버리시죠, 두목님.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 믿을 놈 없다는 건 이미 우리가 옛날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목욕탕 사건부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이 시원하다. 일로 돌아봐라. 손자가 들어갔더니 뜨거워. 세상 믿을 놈 했다는 거죠. 그 후로 계속적인 시리즈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신입 여경이 A급 수배자를 지혜를 가지고서 체포했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막 방영되고 본 우리도 흐뭇했어요. 아이고 신입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을 저렇게 잘했을까 했는데 얼마 지나다가 뭐냐면 그 청주에 있는 청원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좀 신입이라 띄워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그걸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허탈해지고 말았잖아요. 그걸 방송했던 방송인들은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음주운전 한다고 말면은 아버지를 해가지고 살해했습니다. 그럼 증거인멸을 했는지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인 거죠. 참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자식을 낳아놓고 죽입니다. 어머니가. 왜? 부참 타고. 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애들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대신 누구를 믿겠습니까? 성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사건의 당사자를 갖다가 불러 같이 술을 마셨대요. 불법이죠 그것 자체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믿습니까? 인도에서는 4살짜리 어린이를 동네 사람인데 피와 복수의 여신인 칼리에게 바치면 자기에게 힘이 커진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를 믿겠어요? 어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채팅 앱을 가지고 채팅을 했대요. 그리고 너 벗은 몸을 나한테 찍어서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니까 그 다음에는 너 이거 전부 내가 사방에다 다 날릴 거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미 총기 사건 이번에 일어난 거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는 거죠. 어디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는지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거짓은 아니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교우 사이, 나라도 정책도 믿을 사람도 물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했던 폭스바겐입니까? 아이고 저거 한번 타봤으면 저 차 한번 사서 튼튼하대는데 그랬더니 속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서 욥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불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극진한 신뢰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욥 같은 사람 본 적 있냐? 욥을 봐라. 아직 하나님이 너무 신나셨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실수하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저도 오른쪽 한 다리에 아무래도 무슨 알러지 같아요. 이 가을이 되면은 가렵고 그렇습니다. 요만큼이 가려운데 죽겠어요. 낫지도 않고. 또 비염이 생기면 얼마나 괴로워. 근데 이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워 기와장 깨진 거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의 불변의 믿음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약속을 서로가 다시 확인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는 그 마음과 그 흐뭇함을 우린 성서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는데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믿는 욥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이와 그의 교인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는 우리는 서로 믿는 사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풍족해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것 아니고 또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 뜻을 펼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매주 성찬을 나눌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그러한 사랑을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조금씩 펼쳐나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것을 느끼고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그럽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가, 이런 질문 속에 우리가 이 가을을 귀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